제가 한 4년 전에 안식년을 갖게 돼서 한 4개월을 안식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는데 그 필라델피아 제가 나가던 교회 집사님에게 이런 유머를 들었습니다. 한물간 유머겠지만은 어떤 목사님과 평신도가 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달려나와서 목사님을 얼싸안고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는 혼돈을 가져왔어요. 평신도는 이 세상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기 때문에 천국에서 상급이 크고, 목사님은 이 세상에 대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상급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각본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따지듯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천국에서마저 목사님들은 환송을 받고 우리는 이렇게 푸대접을 받습니까? 그렇게 따지자 예수님께서 답하시기를, 목사가 지금 천국에 30년 만에 처음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그 평신도와 함께 목사님이 천국 시찰을 합니다. 천국 시찰을 다 끝냈는데 목사님들이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또 물었어요. 예수님, 여기 천국에는 목사님들 없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있긴 있는데 목사님들이 너무 봉사할 줄을 몰라가지고 지금 짜장면 배달 나갔다. 물론 여러분, 천국에는 중국집이 없는 거 아시죠? 우리가 사실 목사라고 하는 신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기도 해야 되겠지만, 목사가 뭡니까? 목사는 사실은 섬기는 자입니다. 너무나 뻔한 얘기죠. 요즘 최근에 나온 그 21세기 북스에서 나온 책, 섬기는 리더 예수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꼭 봤으면 좋겠어요. 간단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능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무리 잘한다 해도 예수님의 리더십을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나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정황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 제가 볼 때 예수님은요, 한마디로 잘난 척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기를 철저하게 디나이 하시고 사셨어요. 우리 목회자들의 정말 자기 부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 교회 갱신의 정신 가운데 하나로 집어넣지 아니하면 우리에겐 어떤 면에서 그렇게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저는 오늘 여기 새벽에 잠깐 나와서 저 위층 뒤쪽에 어디 앉는 사람들을 봤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신다고요. 남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요, 한쪽 뒤편에서 조용히 한쪽 구석에서 그냥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통성기도하라 그러면 소리도 못 내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뭐 대단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에이펙 그룹에도 못 들어가고요, 아너 그룹에도 못 들어가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심지어 말이죠, 레귤러 그룹에도 못 들어가요. 어제 권 목사님 설교했다. 학습 지진화 그룹에 들어가야 할 그런 부족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데 너무 익숙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 뒤편에서 세리의 조용한 부끄러운 기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를 스스로 높이는데 너무 익숙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저희 친구가 하나 일반대학 교수로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난 목사들 좀 뵈기 싫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하철에 앉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자리를 양보했는데 자기한테 양보 안 했는데 자기가 탁 앉더라고요. 난 그 사람 목사 같더라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의 예견력을 봐서는 내가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우리는요 너무 당연시 여겨버려요. 대접도 우리의 모든 것도 너무 당연시 여겨요. 당연할 때 이미 은혜는 떠나버립니다. 역사가 끝나버립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부흥사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보면 그랬어요. 나 죽으면 하나님 손해다 그래요. 난 그 소리를 들으면요 속에서 뒤틀렸어요. 너 같은 거 죽어도 하나님 손해 날 거 하나도 없으니 빨리 죽어라 그래요. 죄송한 얘기지만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내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오늘 또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겸손해야 돼요. 무슨 잘난 척할 필요가 있겠어요. 여기 이 본문을 일부러 전부 다 파싱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묶어보면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요. 주님의 가르침에 너무나도 부합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요 그날 저녁에 굉장히 고민했어요. 미리부터 고민을 했지만 목사 안수 받기 전날 굉장히 고민했어요. 나 같은 게 무슨 목사가 되나? 나 같은 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되나? 난 목사할 자격이 없는데, 무자격자인데, 나 같은 게 무슨 쓸모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시나? 굉장히 고민했어요. 막 물어봤어요 선배한테. 목사님 이거 목사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는 자격이 있어 주는 게 아니라 일하라고 주는 단지 직분일 뿐이야. 일하라고 주신 기회. 예수님의 여러 비유 중에 말이죠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미 설교했을 여러 비유들 가운데 몇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실 때 저는 특별히 천국과 우리의 상황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뭐고 우리는 천국을 위한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포도원 품꾼을 부르러 간 그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 아침 6시 이전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일터로 보냅니다. 전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어요. 아침 6시 그리고 아침 9시 그리고 아침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5시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시면은 모든 상황이 끝이 나죠. 그런데 그 시간대별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보면 나는 몇 시에 부름받았는가? 나는 도대체 몇 시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고 몇 시에 부름받은 목회자인가? 전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 재수하고 바로 신학교 갔기 때문에 그냥 별로 다른 데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 난 몇 시에 부름받았는가? 여러분들 중에 벌써 모태신앙 목사님 자녀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목사님 자녀들이 목사 되는 거 보면 그분 난 아버님은 벌써 목회 성공했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모태신앙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모태신앙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뭘 시키든지 못하는 게 모태신앙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느끼는 거 있잖아요. 모태신앙 제대로 하는 거 있어요? 다 못해요. 왜냐하면 못한다는 게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물러서 있는 거예요. 왜? 교회 일은 욕먹고 귀찮으니까 한쪽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못해요. 못해.
그러면서 동시에 모태신앙의 약점이 뭐냐면요, 너무나 믿음이 좋아서 모든 게 태만해요. 그래서 모태신앙 약점이죠, 약점.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몇 시에 부름받았니 너? 저는 가끔 그런 자신에 대한 상황 설정을 이렇게 해봅니다. 나는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인력 시장에 나가서 IMF 때에 한쪽 편에 처져 있었는데 주인의 배려로 거의 6시 10분 전에 부름받은 보잘것없는 종이다. 내 상황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위장하기 위해서,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그렇게 느끼면서 삽니다. 그럼 천국 비유를 볼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가만히 요약해 보면 다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두 아들을 포도원으로 보내는 비유, 거기도 일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0절 이하에서인가요? 거기 보면 종이 귀인이 멀리 떠날 때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25장에서는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맡깁니다. 내 갔다 올 때까지 잘해라 그런 말도 없어요. 그냥 맡겼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이하에 보면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문화의 비유에서는요, 한 귀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맡겼어요. 맡기고 떠나면서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장사해라. 장사하라고 말해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부름받은 천국 포도원의 일꾼이고 장사꾼이라는 우리 개념을 잊어서는 안 돼요. 목회자가요, 누가 그럽디다. 목회자만큼 편한 그런 직분이 어딨냐. 우리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니까요. 목사님들은 좋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가 좋아?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월요일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더라고. 주 5일째 근무가 실시되기 전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월요일이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우리 목사님들은 월요일날 족구하는 재미로 산다. 왜? 우리는 맨날 족구합니다.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족구합니다. 월요일날 새벽 기도는 안 나와도 용서해 주지만 우리 부목사님들, 부교역자들 중에 4팀을 통해서 우리가 족구를 하는데 1분 지각하면 1,000원씩입니다. 그래서 족구를 즐깁니다. 족구를 즐길 뿐만 아니라 목회 자체를 즐겨버립니다. 모든 걸 즐겨버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즐기는 거예요. 왜 교인들이 꽁생원들이 되는가? 목사가 꽁생원이 되니까 교인들이 꽁생원들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속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스케일이 아주 쫌뽀 같은 놈들이 있어요. 놈이라 해서 용서하십시오. 너무 통이 좁아. 째째하게 해가지고 말이죠. 교인들을 그렇게 훈련해놓고 자기가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교인을. 교인이 다 누구 닮습니까? 목사 닮지. 열린 사고로 정말 그야말로 교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목회자가 권위주의의 옷을 벗어버릴 때 교인들은요,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꾼의 개념을 조금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6시 종결 사항에 5시에 부름받은 종의 태도를 보면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IMF 시장에 말이죠, 가족의 생계비와 그 사회보장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그 상황에서 내가 하루 벌어서 우리 가족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우리 가족들은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때
누군가 나를 써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써주는 겁니다. 아무도 안 써줘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굽니까? 할 일 없는 사람. 누구도 그러더라고요. 백수도 철학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만날 일도 많고 갈 곳도 많고, 그게 백수들이래요. 근데 정말 비참한 거예요. IMF 때 잘린 사람들이 말이죠, 회사에서 나왔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퇴직금 가지고 은행에 저축해놓고 말이에요, 이자 받아먹으면서 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낚시도 가보고 놀고 재밌죠. 처음에 늦잠도 자고. 지겨운 겁니다. 일하지 않는 것만큼 부끄러운 것이 없고요, 힘든 게 없어요. 우리들에게는 어떤 면에서 일터가 있고 맡겨준 일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거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주어진 기회를 잘못 사용하는 불의한 종들이 많다는 거예요. 심각한 위기죠. 선교에도 위기라 그럽니다. 선교 위기, 누가 위기를 자초했는가? 죄송하지만요, 못된 선교사들이 위기를 스스로 자초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위기, 누가 목회의 위기를 자초하는가? 못된 목사들이 위기를 자초하는 거예요. 제가 잘됐다, 훌륭하다,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을 이해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보면요, 어리고 막 목사 안수 받고 첫 부임지에 가서 목회할 때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개척하고 막 해서 200~300명 되면요, 일 안 합니다. 정치하러 돌아다닙니다. 난 그것만큼 비 틀리는 게 없어요. 제발 좀 목회 좀 해라. 쓸데없는 정치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네 목회 좀 잘해라. 200~300명, 500명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목회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고, 히딩크 정신을 좀 가지고, 아직도 하나님, 나는 할 일을 하지 못해서 배고픕니다. 목회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목회자의 일이라는 게 다른 거 없어요. 첫째는 족구하는 거. 족구하는 거. 여러분, 족구하는 사람들을요,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다 철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목사가 할 일 뭐냐? 독서하는 거예요. 독서. 새로운 책이 나왔는데요, 목사가 그 책에 대한 전혀 정보가 없다, 무식한 목사가 됐다. 부끄러운 거죠. 너 책 읽어봤니? 요즘 뭐 봤니? 제가 우리 교회 인터뷰, 우리 부교역자들 할 때마다 인터뷰합니다. 최근에 읽은 책이 뭡니까? 옛날 책,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릴 책들 읽고 있다고. 물론 좋습니다. 고전 필요하고요, 다 읽어야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땐 새로운 흐름에도 우리가 좀 뒤떨어지지 않도록 일반 서적이나, 그리고 베스트셀러나, 적어도 말이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책 정도는 좀 여러분 머릿말이라도 좀 읽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뭘 합니까? 목회자 일은 단순합니다. 반복되는 일이에요. 또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축복하지 않는 목사는요, 사실은 목사도 아니에요. 도둑놈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목사가 있다면 그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의 일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걸 즐기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즐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에 목사는요, 십자가 지고 그 목사에 대한 컨셉 자체가 막 십자가 지고 자기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물론 좋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요, 주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목회자는 엔조이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엔조이가 있어요. 그거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 부교역자들한테 한번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니네 교회 목회하는 거 재밌냐? 그래.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 한 부교역자들이 8명 왔는데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요, 아이고 목사 지겹다, 내 목사 안 하려고 지금
발빼가 옵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십시오.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이요, 공통적인 한마디의 대답이 있을 겁니다. 목회가 재밌어, 즐거워.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환경을 스스로 막 아랫사람 괴롭히고 닥달을 해가지고 말이죠, 사람 잡는 목회 하지 말자고. 즐기게 하자고요, 같이. 제가 지금 최근에 저희 교회에 고등부 수련회에 가서 학생 둘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신문을 봤을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태안반도 그 수련회에 가갖고 의로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문을 접했을 거예요. 의문을 많이 가졌을 겁니다. 그 교회가 도대체 누구네 교회인가? 저희 교회입니다. 위자료 2억 5천씩을 보상하고 장례 절차 비용에 대한 거 우리가 부분적으로 부담을 해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옵니까? 털썩 주저앉았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 삶에 어려움이 부딪히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 건 아닌가? 자기 성찰을 하게 되죠. 내가 몸이 아프다든지 내 어떤 잘 나가고 있는 어떤 그 순탄대로에 뭔가 내 앞을 가로막고 섰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무슨 숨긴 죄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느낌 들잖아요. 저는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지금 나의 영성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떤가? 저는 확신컨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목회에 아주 지금 즐겁게 달려가고 있고 주를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계획들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딱 이를 만난 거예요.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최초로 하얗게 질린다는 표현을 실제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전화가 딱 걸려왔어요. 목사님, 애들이 3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니? 1명은 구출하고 2명이 안 보입니다. 그 자리에서 책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찔하더라고요. 이번에 간 팀들이요, 제가 정말 전도사님이나 고등부 담당 교사들이나 너무너무 신실한 사람들이, 그런 사고가 나리라고 전혀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물가에 놓아둔 애들같이 좀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목회자, 부교역자들 중에서도 가보면 어딘가 없어, 그런 사람 있죠. 꼭 가보면 벌써 커피숍에 앉아있다든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신실한, 이거 큰일 났어요. 그런데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어떤 면에서 한 분들은 교회를 안 다니고 한 분은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안 다니는 사람 만났을 때 일 처리하는데 안 다니는 사람은 훨씬 쉽습니다.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이해해 주겠지. 여러분 교회 건축하는데 그 건축에 제일 반대하는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통해서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즐기려고 하지 않는 거죠. 괘씸한 거죠. 괘씸한 거. 그래서 저는 이제 하루 품팔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종을 치고 마감이 되는 하루의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목회하고 있는가? 어떻게 목회하고 있는가? 여러분 족구한다니까요. 우리가 매일 족구하는 거 아닙니다. 월요일 날 오전 6시에서 9시 그 사이에 합니다. 물론 특별히 외부와 대항전을 벌일 때는 이거 피튀기입니다. 그때는 좀 더 길어지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1년에 몇 차례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는 정말 깨끗한 생각을 가지고 목회에 임하려고 애씁니다. 어떻게 하면 더 기도하고, 물론 기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못하는 거죠. 현실이 또 많은 짐이 우리에게 지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부탁받은 이 상황 인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일꾼이라는 생각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터에 일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주님의 가르침처럼 일하지 않으려면요, 그 자리에서 비워줘야 돼요. 사실은 일하기 싫거든요, 그 자리 목회를 사임하고 떠나줘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와서 일해요. 일하지도 않으면서 거기 깔고 앉아있으면요 문제라고요. 사실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교, 한국 교회가요 돕고 싶어요. 더 역사를 이뤄가고 싶어요. 근데요, 선교 현장에 들려오는 같이 나눔의 기쁨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에 대한 기쁨이 없어질 때 우리는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반감되죠. 언젠가 저희 교회에, 부산의 친구 교회에서 장로님 2분이 우리 교회를 견학온다고 왔습니다. 일명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그분들을 보낼 때에는 조금은 좀 불편스러운 장로님들 2분이 우리 교회를 왔습니다. 새벽에 김포공항에 가서 그분들을 제가 모셔서 우리 교회 3부 예배로 드릴 때, 지금은 4부 예배를 드립니다만 3부 예배를 드릴 때 1, 2, 3부를 마치고 그분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은 재정의 부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요. 저는 재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근데 자유로우면요 조심해야 돼요. 함정이 있기 때문에. 재정 부분에 깨끗하지 못하면요 교인들이 목사를 인정 안 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에 대해 주님이 비판했지만요, 우리가 춤추게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춤추지 않게 할 수 있는 기능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인들한테 신뢰를 쌓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절대 돈에 대해서 깨끗하다. 상식적인 거지만 그거 하나만 있어도요 교인들이 말 듣습니다. 근데 목사님이요 자기 욕심만 차리고 돈 마음대로 쓰고요, 회계도 불분명하고요, 돈을 도대체 막, 어떤 사람은 신방 가서 헌금, 감사헌금 했는데요 그 자기가 막 써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최근에 얼마 전 얘기죠, 강대상에도 어떤 사람이 헌금을 했는데요 부흥회 때 그걸 목사가 먹었다는 거예요. 이러면 교인들이요 목사를 우습게 봅니다. 안 듣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 1세대는 교인들이 듣는데 왜 2세대는 잘 안 듣는가? 물론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1세대는요 온전히 희생한 흔적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우리 교회 오셔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거 있으면요 절대 교인은 목사 안 괴롭힙니다. 2대째 목사님 와갖고 갖춰준 조건 속에 오기 때문에 대부분 성공적 교회의 그 다음 후임자들이 어려운 때가 많아요. 왜? 갖춰준 데 왔는데 너 고생한 거 뭐 있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고생의 흔적이에요. 내 욕심을 안 챙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면에서 목사님보다는 사모님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사모님들이 좀 도와줘야 돼요. 좀 우리 덜 쓰자고, 우리 조금 덜 먹자고, 좀 덜 놀자고. 근데 그게요 결국은 더 많은 거로 돌아와요. 더 많은 걸. 제가 그 장로님 2분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그분들이 분명히 목사님에게 불편한 사람이라는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요, 교회 재정 지출하는데 몇만 원을 쓰는데도 회개하고 재정부장 거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돈 쓴 적이 없습니다. 재정 아예 정할 때, 연말 당회할 때 내 목회 백서를 만들어가지고, 목회 백서라 굉장한 것도 아니에요. 거의 의례적인 거죠. 특별히 내가 올해 목표는 뭘로 잡고, 그 중점 사업은 뭘 한다, 그 부분 목회에 반영해 주라. 예산 책정해요. 그리고 내가 목회 활동비, 우리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대외적으로 내가 나갈 돈들이 많다. 광고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활동비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몇 천만 원만 책정해다오. 그리고 내 사례비는 조금 적게 책정해라. 교인들이요, 제 마음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저는요, 연말에 당회하면서 목회 계획이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연말에 공동의회에서 예산 재정 책정이 끝나고 나면요, 그 예산에 대해서 목사가 집행하는데 누구한테 허락받지 않습니다. 억을 써도 허락받지 않습니다. 왜? 공동의 예산에서 분명히 집행하고, 목사가 교회의 상황을 봐서 돈을 지출할 때 그거 말하면 안 된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받겠다. 모든 일을 쉽게 합니다. 쉽게. 그랬더니요, 그 장로님들이요, 그 다음에 목사 장로 기도회 때 제가 수영로교회 갔더니요, 그 장로님 나와서 영접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민 목사,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다 바뀌어버렸느냐. 내가 그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마지막에 이제 김포공항으로 모시다 드리면서 제가 여비도 드렸어요. 그러면서, 장로님, 한국 교회의 미래는 목회자들이, 좋은 목회자들이 나올 수 있는 풍토 조성을 해줘야 합니다. 목회자를 괴롭히는 풍토가 되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나온다 그럴 때 막 내 아들이 목회한다 그러면 오, 가거라. 야, 너 그런 사명을 받았니?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너 소명을 받았니? 가거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마. 내가 너의 재정적 뒷받침이 되주마. 막 그러고 싶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 중에 예를 들어서 공부 잘하는 애 목회한다. 야, 다시 생각해봐. 블랑카처럼. 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고민스러운 거죠. 내가 그래서 장모님 자녀 중에 공부 잘하는 놈이 목회한다 그러면 가거라 그러겠습니까? 장로님 따님 중에 정말 공부 잘해갖고 너무너무 비전 있는 애가 목회자가 된다, 선교사가 된다 그러면 장로님 기쁜 마음으로 가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마 털썩 주저앉을지도 모릅니다. 이 환경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 한국교회의 풍토를 누가 만드는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하는 일꾼으로서 일만 하는 겁니다. 일하다 죽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보고서 한 장 들고 갈 텐데 우리는 구원에 대한 부분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누가 자기의 의로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막 강조하면 흔들리는 이유 중에 뭐냐면 우리 성찰을 해볼 때 부족하기 짝이 없거든요. 미달된 자들이에요. 부족한 부적격자들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하겠어요? 그러나 단 하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셔서 직분을 주셨다. 그 주신 직분, 자격 있어 준 거 아니에요. 일하라고 준 거예요.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을 만큼 하다 마는 게 아니라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교경협 정신이 무엇인가? 정말 어떤 면에서는요, 바다와 같이 큰 좀 포용적 자세를 가지고 나도 목회가 즐기고 우리 부교역자들도 같이 즐기고 한국교회 자체가 목회가 즐기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도록 교회 훈련을요 정말 너무 쫀쫀하게 하지 말고 말이죠.
좀 스케일을 크게 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저렇게 하는 게 목회구나. 교인들이 이해가 되면요, 목회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절대 어렵게 목회를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은 내 일 해주고.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래요.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인사합시다. 나는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은 내 목회 해주시고. 그러면 쉽잖아요. 목회가 즐거워져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막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생애에 목회를 즐기시면서 항상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하다가 우리 주님 나라에서 다 만날 때 반갑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일꾼으로 불러주신 우리는 단지 부족한 종입니다. 주인의 뜻을 온전히 바르게 행치 못하고 더 많은 것을 남겨드리지 못하는 근근히 살아가는 하루살이 장사꾼에 불과한 저희들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